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가더라도 이게 베네핏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 신분의 변화가 생겼는데, 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이 신분의 변화에도 베네핏이 있습니다. 이 베네핏을 우리는 일반적인 것은 베네핏을 찾아서라도 누리려고 하는데, 의로 여김을 받은 이 신앙생활에서의 이 베네핏을 우리가 찾고 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큰 오류 내지는 너무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넘어짐, 은혜로부터 떨어짐 같은 부작용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의로하게 되었는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4장까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예까지 들어가면서 이제는 이와 같이 의로 여김을 받는 우리에게 이 혜택, 베네핏이 있다는 것을 세 가지로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분 변화에 따른 은혜의 베네핏 1, 2, 3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베네핏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화평은 단순히 마음의 평온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혜택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과 화평, peace with God. 잘 보세요. peace of God이 아니라 peace with God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굉장히 객관적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것을 초월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위 상황 형편을 초월하는 법적, 하나님과 더 이상 싸울 필요 없는 화평의 관계에 들어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의로 여김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전쟁 중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의로 여김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전쟁 중에 있었다니까요. 하나님과 으르렁거리면서 대치하는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의로 여김을 받음으로 인해서 찾아온 첫 번째 혜택은 하나님과 화평이에요. 즉,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울 필요도, 하나님과 대치할 필요도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평강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탄절에 오셔서 그냥 평온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라는 말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적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싸울 이유가 없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알리는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실은 우리가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는데 전쟁 중에 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랑 싸우고 계십니까? 누구랑 불편해 하십니까? 혹시 부부끼리 아직도 싸우고 나서 해결되지 않아서 등지고 있는 부부는 없습니까? 고부간의 갈등은 없습니까? 같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과 혹시 남모르는 갈등 속에서 가슴 아리를 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전쟁 중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그 사람과 그 어떤 누구와 전쟁 중이고 불편한 관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속성은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 나에게 불편한 원인을 제공한 그 형제나 자매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왜요? 아직도 내가 죄악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참 이기적인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 사실 때문에 실은
전쟁 중에 있는 그 어떤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도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갈등할 이유가 없는 법적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 평화를 누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일본 2차 대전 때 일본 군인이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고, 끝난지 모르고 그냥 숨어 살다가 28년 만에 발견된 거예요. 28년 만에 나왔는데 아직도 2차 대전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미 전쟁이 끝났단 말이에요. 이미 평화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쟁 중인 줄 알고 굴 속에서 쥐 잡아먹고 살아가면서 생존, 서바이벌 했던 그 한 병사의 모습이 뭐 대단하게 칭찬해 줄 수 있는 모습도 있을지 몰라도 한편으로는 참 답답한 거죠. 평화를 누릴 수 있는데, 화평의 관계를 누리면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데 아직도 전쟁 중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굴 속에서 살듯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베네핏을 못 누리고 아직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한 베네핏 넘버 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요.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요구되어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어하는 은혜를 갖게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혜택은 뭐냐면 특권 신분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특권 신분이라고 얘기하냐면 2절 상반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저는 이 두 단어, 들어감, 그 다음에 얻었다, 이 두 단어가 특권을 가르치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들어간다, 영어로 보면 introduction 혹은 acc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으라면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거기 함부로 갈 수도 없어요. 거기 들어갈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는 access, 특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특권을 설명하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같은 단어예요. 번역은 나아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 똑같은 단어, 액세스를 얻었다. 또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어디를 가고 싶고 어디에 들어가고 싶을 때 이렇게 자격을 논하는 데가 어디죠? 함부로 못 가는 데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 데라도 갈 수는 있겠지만, 이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면서 어디든지 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갈 수 없는 데가 있잖아요. 뭐 대통령을 여러분이 만나고 싶다고 그냥 갈 수 있나요? 뭐 고위 관직에 있는 분들을 뭐 그냥 여러분이 뭐 어포인먼트도 없이 애니타임 갈 수 있나요? 아니죠. 항상 자격을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임금 앞에 나갈 때 당연히 자격을 따지죠. 황제 앞에 나갈 때 자격을 따지죠. 지금 이 성경이 쓰여졌던,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를 생각하면 로마 제국 당시 아니에요? 황제 앞에 나간다는 거는 아무나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임금 앞에, 황제 앞에 나갈 때 특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자격. 그런데 그 단어예요. 우리가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들어가는 특별한 특권을, 액세스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는데 우리는 이제 의로움으로 여겨져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이 원하는데, 여러분이 그 필요를 느낄 때 언제든지 free access, free introduction, 언제든지 나아감을 얻어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하소연하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부탁하고 요청하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떼를 쓰고 울고 불고 할 수 있는 액세스 특권, 나아가는 특권, 들어가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혜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더러운 filthy rag, 더러운 헌 조각 같은 옷을 입고 있었던 자들이 어떻게 만왕형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being justified,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얻어진 두 번째 베네핏이 무엇이냐? free access, 거룩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여러분 원하는 때에 마음껏 나아가서 요청하고 기도하고 부탁하고 여러분의 형편을 알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여러분이 가졌다는 것이죠. 그걸 왜 안 누리냐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픽업하는데 중요한 거죠. 제가요, 판문점에 딱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가서 땅굴도 보고 또 이게 이북도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제가 그곳을 투스타, 장군 은퇴하신 투스타와 함께 갔었어요. 그분의 특별 초청으로. 그래서 미리 패스포드 보내가지고 그 프로세스를 다 한 후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분과 더불어 전방에 갔습니다. 전방에 갔는데, 여러분, 이 스타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경례를 받습니다. 나는 김한효 목사 모국 방문 기념 뭐 이런 거 붙여놨는 줄 알았어요. 가는 데마다 착착 경례를 붙이는데 진짜 우쭐해지더라고요. 와, 이거 어떻게 알아봤지? 스타들하고 같이 다니면 전방에선 왕이 되는 것 같아요. 브리핑을 해주는데 한 200~300명 들어가는 그런 브리핑 장소예요. 거긴 저 혼자 들어가가지고 브리핑을 해주는데요, 앞에 화면을 딱 키면서 지금 전시 상황, 뭐 우리의 국력 이런 걸 쫙 브리핑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몇 주 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방문했었는데 그 자리에, 당신이 앉은 그 자리에서 브리핑을 받았대요. 괜찮잖아요? 앞에 이제 나가서 이제 이북을 내다보는데 그 뭐죠? 그 자유의 집인가요? 거기 올라가서 보는데 일반인은 1층까지 뿐이 못 와요. 근데 VIP는 2층까지 갈 수 있어요. 제가 2층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는데 망원경으로 이북을 보는데 저쪽에서 누가 이렇게 망원경으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님, 쟤네들도 나를 보내요 그랬더니 막 웃으세요. 아래층에 일반인이 올 때는 안 본대요. 근데 2층 VIP에 오면은 누가 왔나 하고 본대요. 그리고 이렇게 리스트에 올린대요. 블랙 리스트에. 저는 이미 블랙 리스트에 옛날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리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거기 보면 이렇게 막 농사 짓는 모습도 보여요.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막 얘기하는데, 일반인들이, 제가 이제 일반복을 입고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니까 자기네들도 나올 수 있냐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브리핑 해주다가 일반인이 따라 나오니까 잠깐만요, 여기는 일반인은 못 나오는데 들어가십시오. 막 그러고 나 혼자만 놓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누구야? 그러면서 이렇게 따라 다시 집에 들어가는데,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그게 들어감의 특권이에요. 액세스의 특권이에요. 이건 약간 세속적인 특권인데요, 이것도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 full access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if you want, 여러분이 원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들어감, 나아가는 그런 특권을 얻은 거예요. 그 특권이 뭐냐?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그분에게 부탁하고 요청하고 기도하고 나의 모든 안건을 주님 앞에 얘기하면서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full access를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누리라는 거예요. 이 혜택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저는 제 성격이 굉장히, 여러분 보시면 강단에 늘 서 있으니까 목사님은 말도 잘하시고 뭐 성격도 시원시원하시고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은 저 안 그렇습니다. 무지무지 수줍음을 많이 타고요. 안 믿겠지만 좌우지간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를 못해요. 저는 설교하는 것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지, 그 외에는 여러분 제가 앞에 나서는 거 본 적 있긴 있겠다. 나서는 저 본 적 거의 없을 거예요. 나오는 게 불편해. 저는
사람 앞에 쓰는 거 굉장히 불편해요. 전혀 안 믿으시는구나. 어쨌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성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만나서 오늘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제자 훈련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게 너무 재밌어요.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나를 보면은 내 성격에 이걸 할 수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베네핏을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full access, 들어감, 나아감에 이 놀라운 이 베네핏, 혜택을 누리고 있는 자 아니에요. 그 혜택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가진 거 없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의 하나님 아니세요. 나는 연약해도 그분 앞에 가서 부탁할 수 있잖아요. 나의 힘은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분 앞에 나가서 울 수 있잖아요. 그분 앞에 나가서 실은 떼를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의 조건과 환경 때문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에게 부탁하고 그분에게 언제든지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받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거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베네핏을 갖고 있는데 쓰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일주일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본 적이 없는 분들, 그 베네핏을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건데, 우리는 하루 12번, 아니 24시간 매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분 앞에 나가는 full access, 들어가면 나아가는 이 액세스를 얻었는데 왜 쓰지 않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혜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가지고 있는 이 혜택은 2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묵상할수록 실은 언어의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We exalt in hope of the glory of God. 이 exalt란 말이 NIV에서는 rejoice, rejoice. 우리 한국말은 즐거워한다는데 어떤 환경적으로 평안하고 또 이렇게 코미디와 같이 웃기는 현실이 돼가지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런 감정적 표현이라기보다는 실은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환경이 굽이굽이 골짜기가 많은 참 한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hope of the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 때문에 오늘도 그 구비구비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쭉 펼 수 있는 능력, rejoice, exalt,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즐거운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이 세 번째 베니핏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화평의 관계이기 때문에 누리는 현재의 베니핏이 있다면, 아직 우리에게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hope, 소망 가운데 오늘 현실이 내 기대한 만큼 아직 안 되지만, 아직 70% 80%뿐이 되지 않았지만 100% 이루어진 것을 믿고 rejoice,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영광, glory of God, 이건 굉장히 추상명사잖아요. 근데 이 추상명사를 여러분이 좀 생각하기 쉽게 두 단어로 줄이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성품, character,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worth,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체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의 성품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을 때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산다잖아요. 뭘 드러내야 되냐면 우리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죠. 우리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아이콘으로 해서 클릭하면 여러분에게 창문이 뜨는데 그 창문이 뜨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뜨기보다는 우리의 이 종재기만한 정말 이 모진
인격 속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을 담아내지를 못해요. 참 답답함을 많이 느껴요. 그냥 조금 좀 성가신 게 있으면 화부터 내고, 용서하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면 안갚음을 해볼까 하는,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악의 제곱으로, 악의 그냥 100배로 갚으려고 하는 이 못된 심성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아. 성도가 되었으면서도 여러분을 클릭하면 떠야 하는 여러분의 인격의 창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안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에서의 포인트 아니에요?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영어로 보면 fall short.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라면 영광을 향해 가다가 fall short,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못 미치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가장 클리어하게 나온 게 풋볼 경기에서 나옵니다. 풋볼 경기, 여러분 룰을 몰라서 안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한 번 공격권을 얻으면 4번 공격할 수 있어요. 4번 공격하면서 10야드를 나가야 돼요. 10야드 이상을. 그래서 풋볼 구장에 보면 금이 거져 있죠. 그 한 칸이 5야드예요. 그러니까 4번 공격에 10야드를 가면 또 4번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 공격할 때도 10야드 나가면 또 4번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그런데 대충 보면 알아요. 10야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금이 거져 있으니까.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10야드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를 때, 그때 레프리가 스틱을 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옆에 사이드 라인에 스틱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스틱을 들고 쫙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2개의 스틱인데 첫 번째 스틱을 공 출발한 점에 딱 찍어요. 그리고 공이 지금 마지막 공격한 자리에, 스탑한 자리에 딱 놔두고 이 스틱을 쫙 피면 그게 바로 10야드 스틱이에요. 그 쇠줄로 딱 묶어가 딱 10야드예요. 그래서 10야드 딱 해서 10야드 갔는지 안 갔는지를 보는데 10야드에 못 미치면 이 마지막 스틱 전에 공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정도 부족한 거예요. 그때 레프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이게? fall short, 그 뜻이에요. 10야드 못 미쳤다는 거예요. fall short. 여러분의 인격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데 있어서 이거예요. fall short, 못 미치는 거예요. 10야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여러분은 10야드 못 가신 거예요. fall short. 그런데 어떻게 rejoice, 어떻게 즐거워하냔 말이에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 benefit이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benefit을 누릴 수 있다. 그 영광을 바라면서 오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요한 1서 3장에 힌트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뭐예요? 그날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대요. 예수님처럼 같은 그런 인품이 돼요. 예수님 같이 성화한대요. 지금은 내 인격이 정말 요만해가지고 좁쌀 영감 같아가지고 정말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인격이 모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someday I will be like Jesus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담게 되는 성화의 과정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품을 이제는 50% 60%가 아니라 100%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형편없이 부족하고 조금만 그러면 불쾌지수가 올라가지고 화를 내는 인격이 모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실패하고 낭패하고 나는 아니다 하고 스스로 정죄하지 말고 다시 복음의 베네핏, 의로 여김을 받은 자가 누려야 할 이 중요한 3번째 베네핏,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중에 즐거워하라. 부족하지만 내가 언젠가는 주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가 될 것을 믿고 rejoice,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부족하지만 그럴 날이 있을 거야.
다시 시작해야지 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적용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을 갈등하게 하고 힘들게 만든 그 누구, 그 상대, 그게 배우자든 여러분 자녀든 시어머니든 whoever,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에게도 적용하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의 기대에 영 못 미치고, 여러분 생각에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뭐 인격이 저 모양이야, 상대를 안 하고 싶고 밥도 같이 먹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도 싶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이 혹 간혹가다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끼지 마시고 그 사람을 볼 때도 그대로 적용하라는 말이에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식이든 부모님이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someday 그분들도 주님과 같이 될 날이 있음을 믿고,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날을 현재 시제로 바꾸어서 오늘 rejoice, 즐거워하고 주저앉은 곳에서 먼지 털고 다시 일어나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의 혜택을 누리고, 아니 의롭다 여김을 받잖아요. Justification by faith. 여러분이 의롭대요. 예수님 성적표를 가지고 우수 학생이 되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공로, 율법, 여러분의 경력, 착함, 뭐가 착해요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천국 가는 티켓을 따낸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신앙생활 할 때도 그냥 예산날 세상 통밥으로만 하려니까 격이 안 맞거나 뭐 취미생활이 안 맞거나 성격이 안 맞거나 인격적으로 모난 것이 서로 드러나면 그걸로 끝나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거기가 거기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한 번도 여러분이 갈등하는 현장 속에서 야,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걸 체험한 적이 없어. 그냥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무슨 티켓 따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복음이 매일매일 삶 속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는 것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의로 여김을 받는 신분 변화에 오는 이 베니핏 1, 2, 3를 여러분이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어요. 써본 적이 없어요. 누구는 베니핏이 와서 직장도 옮겨 다니는데, 여러분은 이 베니핏이 주어졌는데 한 번도 찾아 먹지도 않고 써보지도 아니고 누리지를 않았다는 뜻이에요. 누려보세요 여러분. 지금 갈등하는 현장에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다시 털고 일어나는 힘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당신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는 근거가 되게 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지금 부족하고 여전히 부족한 인격 때문에 신음하고 여전히 가슴 아리를 하고 여전히 갈등하고 보기 싫은 사람은 여전히 보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냥 끝내고 이게 신앙생활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중에 즐거워하는 것.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거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거야. 부족하지만 나도 변화될 것이고, 부족하지만 김지사도 변화될 것이고,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도 점점 성화될 것이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정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부족하지만 갈등의 관계도 해결되고 인플로이어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필립 얀시의 What's so amazing about God's grace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참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 책을 자꾸 인용하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한 자매가 나와요. 보수적인 부모님 밑에서 답답함을 느끼면서 자라가는 Traverse City in Michigan, 미시간의 조그마한 마을 Traverse City에서 자라는 한 소녀 아이의 얘기가 나오는데, 부모님하고 갈등이에요. 그 갈등이 우리 자녀들하고 갖는 부모의 갈등과 아주 비슷해요. 얘가 코골이를 하고 와요. 그걸 너무너무 부모님이 싫어하는 거야. 야, 그런 걸 왜 하냐? 아마 나도 우리 애가 코골이 하고 오면은 야, 네가 소냐? 무슨 망아지냐? 왜 여기다 코골이 해가지고 왜 오냐? 그러고 싶을 것 같아요. 또 듣는 음악이 너 왜 이렇게 시끄러운 음악 듣냐는 거야. 막 그냥 하드락 듣고 막 부모님도 시끄럽잖아요. 또 너 왜 이렇게 치마가 짧으냐? 이거 가지고 또 싸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 부모님하고 답답해서 이 아이가 가출을 해요. 출가가 아니라 가출을 해요. 유스그룹, 교회 다니는 아이인데 유스그룹이 디트로이트에 가서 타이거스, 뭐죠? 그 야구 구경하다가 그냥 가출을 해버려요. 그러고 집으로 안 들어간 지 1년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트럭 드라이버를 만났는지 그 남자와 썸을 타게 되고, 그러면서 남자가 제공해주는 모든 베니핏을 누리면서 내가 잘 나왔다. 그 답답한 집에서, 그 시골에서 내가 나온 걸 잘했다고 생각해. 그 호텔에서 자면서, 호텔에서 이제 침대도 청소할 필요도 없고 그냥 룸 서비스 받는 거 오다 해가지고 막 음식 그걸 이렇게 즐기다가 그렇게 1년을 지난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1년 후에 병이 들었어요. 몸이 아프죠. 드럭을 해서 그런 건지 뭔지 그래서는 잘 캐치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안 봐도 비디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제 병든 매력이 떨어진 소위 여자친구죠. 를 그 디트로이트 추운 겨울에 밖에다 갖다 버립니다. 길에 그냥 버리고 가버려요. 고향 생각납니다. 배고프니까 그 자기가 그렇게도 지겨웠던 시골이 생각나고 그렇게도 답답했던 그 집에서 엄마 아빠와 더불어 따뜻하게 음식을 먹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생각해요. 근데 용기가 안 나요. 전화를 했어요. 앤서링 머신 돌아가요. 그냥 끊어요. 다시 힘을 내가지고 또 전화해요. 앤서링 머신 또 돌아가요. 또 끊어요. 아니다, 그래도 내가 해야지 해가지고 전화했더니 세 번째 또 앤서링 머신 돌아가는데 거기다 메시지 남깁니다. 아빠, 엄마, 난데 너무 미안해. 나 이제 집에 갈래. 내일 버스 타고 가면은 내일 밤 12시쯤에 집에 도착할 거야. 집에 정류장에 도착할 거야. 그때 엄마 아빠가 정류장에 있으면 내가 내리고, 엄마 아빠가 없으면 그냥 버스 타고 카나다 국경까지 갈게. 그렇게 하고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7시간 걸려서 지금 고향 마을 트래버스 시티까지 가는 거예요. 쭉 가는데 그 7시간, 그 지루한 시간에 막 연습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빠를 만나면 이렇게 사과해야지. 아빠, 내 잘못이야. 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아빠 용서해줘. 이거를 그냥 계속 7시간간 연습을 한 거예요. 집에 거의 도착하는데 그 겨울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네요. 눈이 펄펄 내리네. 야, 눈까지 내리네.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도 어쨌든 그 밤 12시에 그 시골 적막한 그 도시 정류장에 오히려 사람이 있으면 이상할 것 같은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엄마 아빠가 나왔나 하고 이렇게 내다보는데 엄마 아빠가 아니라 막 웅성웅성한 거예요. 그 정류장이, 그 시골 정류장이 웅성웅성한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엄마 아빠만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사촌들이 막 나와 있고 조카들이 나와 있고 할머니도 나와 있고 할머니의 어머니, 증조 할머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4, 50명이 바글바글 그 정류장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너무너무나 감격적이었어요. 혹이라도 우리 딸이 눈 오는 날 엄마 아빠 못 보고 그냥 지나칠까 봐 일가 친척 다 끌어모아가지고 엄마 아빠는 배너까지 준비했어요. Welcome home 내 딸아, Welcome home. 콧물 눈물 흘리면서 아빠 앞에서 7시간 동안 연습했던 사과를 하려고 합니다. 아빠, 다 내 잘못이야. 용서했더니 아빠가 스탑. 야, 집에서 너를 환영하는 축하 파티가 기다리고 있다. 빨리 가자. 저는 우리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하나님의 환영이 이거의 한 1000만 배, 한 수억 배 될 것 같아. 솔직히 뭘 잘한 게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수많은 죄악의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그러면서도 불순한 생각들이 싹싹 밀려 들어오고, 주님만 보면 괜찮습니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인간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나의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이거 야단을 맞아도 된통 맞아야 되겠지라는 생각뿐이 안 드는 우리의 알량한 의, 그것으로는 결단코 천국 갈 수 없는데 꼭 이 자매처럼
자기가 지은 거 전부 제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독생자에게 실어 청산하시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성적표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며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꼬치꼬치 캐묻는 하나님이 아니라 웰컴 홈 하시면서 영접해 주시고 40~50명 정도가 아니라 천군 천사 총집합, 하늘의 오케스트라 총집합 해서 팡파레를 울리며 우리를 환영해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중에 즐거워하고,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에,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기에, 단순한 위시리스트, I hope my son will get a straight A's, I hope my daughter will win the beauty pageant, 뭐 이런 단순한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must 일어날 일이기에 그 확신 속에서 그 영광을 바라며 오늘 부족하지만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이 즐거움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밀고 가는 거고, 넘어지고 자빠진 현장에서 먼지 털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지금 덴버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우리 정유성 목사님이 작곡하신 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한없는 은혜 여전히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다시 또 모른 채 하고 제가 갈 길로만 가는 나 그래도 사랑하시네. 나 이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시네. 내려지고 낮아져도 여전히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교만을 느끼는데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 이게 오늘도 다시 나를 픽업하는 바로 그 세 번째 베네핏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베네핏, 이거 다 누리셔야 됩니다. 한번 이 찬송 한번 부르시면서 아, 정말 이 베네핏이 우리 거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이 베네핏을 누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베네핏이구나. 이게 이 베네핏으로 넉넉히 이기는 거구나. 이 베네핏으로 싸우는 거구나. 이 베네핏으로 우리들의 갈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을 넣어서 엑서사이즈 하면 나타나는 거에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써보세요. 복음 써보세요. 듣고만 있지 마시고 적용해서 정말 누려보세요. 이 베네핏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 찬송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신분의 특권 1, 2, 3를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한없는 은혜 여전히 있는데 다시 또 모른 채 하고 제가 길로만 가는 나 그래도 사랑하시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 놀라운 사랑, 그 한없는 은혜 여전히 있는데 내려지고 낮아져도 여전히 높아지는 나 그래도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숙여 기도할까요? 맞아요. 우리가 좀 은혜 받았다 생각해가지고 좀 내려지고 섬기고 낮아지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또 교만의 고개가 쳐들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또 모른 척하고 제 갈 길로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처럼 그래도 우리에게 베니핏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의로 여김을 받은 자, 여러분은 어차피 여러분 행동 때문에 의로 여김을 받은 자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 그래도 사랑하시네,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 아직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했다고 해서 그 길 가는 게 아니라 넘어졌어도 다시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한번 같이 깊이 생각하면서 의로운 자에게 주셨던,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에게 주셨던 이 베네핏 1, 2, 3를 한번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 주어진 혜택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와 베네핏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 행동과 내 결단과 내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하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남들에게 실망하고 자빠진 시험 든 나의 모습들, 추스리지도 못하고 가정의 갈등과 대인관계의 갈등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를 리마인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이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청하지도 못했던 우리들의 안일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이미 얻어진 이 액세스를 얻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혜택을 누리기만 했다면 오늘의 나의 모습은 분명히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하게 믿음 가운데 바라면서 다시 기쁨으로, exaltation으로, rejoicing으로 우리 앞에 있는 주름진 인생을 펴가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